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면,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왜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까? 왜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까? 오늘 읽어드린 이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7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인데 7명, 베드로, 그리고 나다니엘, 도마, 세베대 아들들은 요한하고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2명의 제자, 7명의 제자들이 겟네사렛 호숫가, 디베레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라고도 하는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그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옵니다. 날이 밝아오면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철수를 해야 됩니다. 날이 밝으면은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시커먼 뭐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그들이 딱 느끼면 깊은 곳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날이 새면 그물을 거두고 이제 그만 고기 잡이를 해야 됩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저 해변가에서 어느 한 분이 소리를 칩니다. 얘들아, 고기가 많이 잡혔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에게 아, 주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거리가 한 90m 정도 되는데 베드로는 겉옷을 걸치고 해변가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 주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숯불을 키우고 피워놓고 생선과 빵을 굽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이제 해변가로 와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생선과 빵을 가지고 아침을 먹습니다. 이제 아침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죠. 똑같은 질문을 던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이제 3번 이렇게 던지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나를 따르라. 이것이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셨는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몇 번째 저들을 만나시는 겁니까? 첫 번째가 아닙니다. 3번째예요. 첫 번째는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저들이 모였어요. 이게 진짜냐? 이게 사실이냐? 모였지만은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이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께서 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데 대못으로 찔렸던 그 손바닥, 그리고 창으로 찔렸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12제자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1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도마지요. 도마가 나중에 왔습니다. 야, 도마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도마는 나 그거 믿을 수가 없어.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내 손으로 이 주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이 손바닥을 내 손으로 넣어보고 주님께서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 내가 이 손으로 넣어보기 전에는 난 믿지 못하겠어. 그런 거예요. 이 8일 후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12제자가 다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 도마야, 봐라. 네가 그렇게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다고 하는데 도마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오늘의 이 주님께서 2번이나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이 3번째 디베라 호숫가에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호숫가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지금 이 제자들은 먹을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생선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떡도 빵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럼 당장 이 제자들과 뭐 아침 조반을 하려고 이 생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다 잡아온 것 중에 더 가지고 오라라고 시켰지만은 주님은 미리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실 것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주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고생을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좀 물고기 좀 잡게 해주세요. 그런 또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 고기를 잡게 해주셔가지고 너희들 생활 미천에 써라, 사는데 생활에 도움이 되라 하기 위해서 잡게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다 놔두고 가거든요. 잡게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날이 이제 환해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내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거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못자국 난 양손을 보고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를 봤는데,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 능력, 이 능력 외에 다른 어떤 능력, 다른 어떤 기적이 더 필요합니까? 그 어떤 기적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어떤 기적도 필요하지도 않는데 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셨을 때 보면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잡았냐 하면 성경에 153마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알파벳 끝자루까지 정확히 숫자를 언급한 경우는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 물고기 2마리하고 그리고 빵 5조각을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다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 이게 딱 5,000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5,000명 정도라는 거예요.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2광줄이 남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럼 광줄이 하나에 뭐 떡이 몇 개, 뭐 생선이 몇 개, 그런 언급도 없어요. 그냥 12광줄이 이렇게 그렇게 언급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외쳤을 때 3,000명이 회개합니다. 이게 정확히 3,000명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000명, 이것도 정확히 5,000명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153 정확히 언급하고 있어요. 이 숫자를 정확히 언급한 데에는 그만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저들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그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제가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이 제자들 몇 번째 만난 거라 그랬죠? 3번째예요. 첫 번째 만났어요. 2번째 만났어요. 제자들 대부분이 11명은, 도마는 한 번 이제 처음에 없었으니까 확인된 거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살아난 사람은 역대 그 로마 제국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제자인데 내 스승님이 그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리 나야죠. 고양시가 뒤집어질 거야 아마. 복음화 순식간에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복음화 시킬 거예요. 근데 저는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을 텐데. 근데 이 제자들은 너무나 뜻밖의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 정도면 이들은 미쳐서 날뛰어야 돼요. 우리 스승님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그분의 말씀대로 이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이건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확인하고도 너무나 잠잠하게 침묵 속에서 과거에 고기 잡던 시절로 베드로는 돌아가고, 다른 제자들 뭐 요한과 야고보도 베드로와 똑같이 고기잡이였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요, 무엇으로 꽉 차 있었느냐 하면 우리는 실패자야. 우리는 낙오자야. 나 같은 게 뭘 해?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들이야, 이런 마음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뭘 해야 하기는 그런 마음으로 꽉 들어차 있어서 왜 그랬을까요? 그건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이들이. 여러분, 주님의 배신은 우리들의 어떤 지금 살아가면서의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나 이들의 배신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그건 달라요. 이들이 어떤 이들이에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온갖 특혜와 온갖 은혜를 다 받은 이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살리셨구나, 안진뱅이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구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옆에서 다 본 사람들이에요. 가장 예수님 측근에서, 가장 예수님 옆에서 온갖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확인했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옆에서 가장 가까이 정확히 들었던 이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시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도망갔다는 게 뭐예요? 등졌다, 배신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수제자 베드로는 어때요?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저주. 그러니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너무나 감격이고 너무나 기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너무나 자신들에 대한 패배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패배자들, 우리는 이런 실패자들,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은혜와 특혜를 받고도 그 주님을 배반한 이 우리들, 이 용서받질 못할 것들인 우리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마치 디베라 호숫가에 지금 이 7명의 제자들이 놓인 환경과 똑같은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런 일도 드물어요. 밤이 맞도록 남이 잘 시간에 그 애를 쓰고 땀을 흘렸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해변가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게 나오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희망은 없다. 더 이상 물고기는 우리에게 잡힐 수가 없다. 그런 소망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패배감, 낙심, 절망, 용서받지 못할 우리들,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153마리, 그물이 이 정도면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이죠. 그 고기를 잡은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단순히 이런 때 내가 또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핵심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에게 지금 어느 때로 돌아가게 해주시느냐? 처음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저들을 부르실 때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을 때 처음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세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주님께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이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하루 일을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딱 그 배에 타셔서, 야 베드로, 이 배를, 네 배를 좀 해변가에서 좀 띄워줘. 베드로가 띄워줍니다. 해변가에 수많은 군중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들로 하여금 너희들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던져. 화나면은 그물 던지면 안 잡혀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요. 2배에 가득 찼어요.
아니 쪽박난 하루였다고 생각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대박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지금 저들의 배에는요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걸 갖고 팔고 난 다음에 날 따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따라 했을 때 이들은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놔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들이 처음 주님과 만나서 주님을 쫓을 때에 있었던 이 사건, 이들은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시려고 디베라 호숫가에 주님은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이들이 따랐다.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따른 거예요? 아니에요. 이들은 누굽니까? 평생 겟네사렛 호숫가의 근처에 태어나서 그리고 보고 듣고 자라고 하는 것은 어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어부 외에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할 줄도 몰랐어요. 배움이 있나요? 그렇다고 이들이 무슨 외적으로 무슨 지도자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나요? 아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쫓았다? 이것은 우리는 여태까지 할 줄 아는 게 어부질밖에 없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가진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갖고 출발한 거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출발한 거고 그리고 새로운 기대를 갖고 도전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이 처음 나를 보고 나를 따랐던 그 도전과 기대와 그 희망을 다시 갖고 가자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주님께서는 뭘 또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고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처음 불렀을 때 너희들이 돈이 있었냐? 너희들이 무슨 바리새인처럼 의롭게 보이는 것이 있냐? 너희들이 무슨 학식이 있냐? 너희들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너희들 스스로도 우리는 죄인이라 하는 너희들을 내가 불렀잖아.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순간 너희들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고 나를 따라 출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디베라 이 호숫가에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예,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시련을 만났습니다. 이 시련 앞에서 내가 이 시련 이길 수 있을까?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이 시련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나아가면 시련을 이기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어지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패한 거예요? 시련을 만났을 때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시련을 만난 건 그냥 시련 만난 것뿐이에요. 우리가 언제 실패한 것이냐? 시련을 만났어요. 그 시련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포기할 때 그땐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시련 만난 것 자체는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련 앞에서 내가 이 시련을 극복하며 나아가겠다 하면은 그것은 시련의 환경이 있어도 실패가 아니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 제자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들은 치유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게 주님이 우리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그런 기대와 희망을 이들이 다시 가진 거예요. 그 뒤에 이들은 주님을 따라요. 153마리 물고기 그대로 놔두고 처음 주님을 따랐을 때처럼 주님을 따라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 승천하시고 나서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도 주님을 따라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요.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선물을 그들은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나가서 자기네들이 순교 다 당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시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이 디베랴 호숫가의 제자들을 찾아온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2년 동안, 장장 2년 동안 멈췄어요. 아니, 이 바이러스가 뭔데? 도대체,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이 과학과 문명, 의술이 미개한 그런 환경에서 사나요? 우리는 과학, 의술, 지금 최고의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에 의학계에서는 아주 난리 났었죠. 이제는 피 한 방울로 미래에 일어날 질병까지 다 잡아준다. 그래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의학계에서.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자 아무것도 못하고, 도대체 의학계는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의술이 왜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거는요, 새로운 하나의 신약이 개발되려면은요, 순식간에 되지 않아요. 하나의 신약이 개발하는데 평균 몇 번의 실패를 하는지 아세요? 12,000번 실패해요. 그러니 이 코로나를 잡는 신약은 하루아침에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실패하고 하다가 나중에 신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신약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신약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문명은요, 산업혁명, 인류 문명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요, 석유 발견 때문입니다. 석유. 이 석유가 발견하면서 산업혁명이 출발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석유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석유는 아무 땅이나 파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석유를 찾으려면 어떠느냐? 그 질이, 그리고 땅의 질, 위치 다 검토하고 조사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석유가 나올 수 있겠다 하면 파는 거예요. 그러면 다 조사하고 확인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파면은 석유가 콸콸 나오느냐? 아니에요. 다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도 평균적으로 몇 번 실패하느냐? 25번을 실패한대요. 다 조사하고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다 라고 해도 25번이나 실패를 한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하였을 때 또다시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래도 또 실패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또다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땅을 파고, 또 실패해도 또 다른 것에 또 조사하고 확인하고 실패를 하도 또다시 희망을 갖고 했을 때 석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의 이 대결은요, 간단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은 우리는 골리앗 상대 안 돼, 우리는 해봤자 우리는 가능 없어,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덩치 큰 골리앗,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표적이 커서 쉽게 뭘 던져도 잘 맞힐 수 있는데도 그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어, 난 도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거 다른 사람보다 더 크네. 저거 내가 돌을 잘 던지는데 이 돌로 가지고 던지면 저거 눈 감고도 맞히겠다, 내가 저 정도 크기면. 여러분, 사람이 가망 없다 하면 볼 수 있는 걸 못 봅니다. 그러나 가망 있다 하면 볼 수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통계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슈퍼부자가 얼마 이상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1조
1조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그 당시 통계를 봤을 때 슈퍼 부자가 몇 명이냐? 35명이었어요. 또 미국 통계도 나왔습니다. 제가 미국 통계도 찾아봤어요. 미국은 그 당시 슈퍼 부자가 492명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슈퍼 부자는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들이 72%였어요. 밑바닥에서부터 부모로부터 1원도 물려받지 못하고 스스로 슈퍼 부자가 된 사람은 28%였어요. 부모로부터 기업도 물려받고 주식도 물려받고 부동산도 물려받고 회사도 물려받고 하는 슈퍼 부자는 72%. 그러면 28% 아무것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하고 슈퍼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어도 그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쟤네들은 부모 잘 만나서 주식 물려받고 회사 물려받고 부동산 물려받고, 나는 우리 부모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모로부터 집도 물려받은 게 없고 돈도 물려받은 게 없어도 나는 저들처럼 저런 회사를 나는 세울 수 있다.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마음을 가진 이들이 슈퍼 부자에 아무것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도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미국과의 통계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미국은요, 슈퍼 부자가 492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도전 정신으로 가지고 슈퍼 부자가 된 이들의 몇 퍼센트냐? 70%예요. 슈퍼 부자 넘버 1 빌 게이츠, 넘버 2 워런 버핏. 이분들은 밑바닥에서부터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이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야, 우리 민족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 민족은 왜 28%밖에 안 되고 저들은 왜 70%나 되는가? 바로 마음과 생각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모든 걸 다 물려받아 가지고 저렇게 잘 되지만 나는 물려받은 게 없어. 내가 뭘 하겠어? 나는 저런 거 꿈도 못 꿔.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게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국 사람들의 사고는, 너희들 그렇게 많이 물려받았어? 그래, 너희들 물려받았어. 난 물려받은 거 없어. 그러나 물려받은 거 없어도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중등부 고등부들 중에 좀 슈퍼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없어서 난 가망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창조적인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는 눈이 띄어져요. 슈퍼 부자 되면은 나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10살짜리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25년 동안만 설교해 주세요. 앞으로 제가 25년 동안 개말 듣고 하려고 그래요. 제가 35살 되면요, 제가 뭔가 크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다 도와줄게요. 난 거기에 지금 아주 마음이 설레요. 우리 중등부들, 고등부들이 참 그런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뭐 하실 거예요 교회?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한번 일어나 봐요. 일어나 봐요. 빨리 일어나 봐요. 빨리. 자, 우리 뜨겁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앉아도 돼요 이제. 네. 네.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박수 쳐주긴 쉽지 않아요. 쟤네들은 뭔데 저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지? 나는 왜 이렇게 혜택이 없지? 그런데 그건 우리가 부셔야 돼요. 너네들 혜택 받았어? 그래, 혜택 받은 대로 살아. 나는 혜택 받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건강하게 이렇게 키워주셨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는 도전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 하나 주시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혜택 받은 사람들은 그 혜택 받은 것을 가지고, 이것은 단순히 재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1세 목사님들 대단한 거예요. 개척해서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우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교회를 승계받은, 계승받은, 전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세습이라고 하진 않고 승계받은, 그런데 승계받을 깜도 되지 않는 아들이나 또 사위에게 승계해주면 그건 정말 아주 나쁜 거죠. 그런데 그 말은 깜이 돼서 승계받아도 본인이 생으로 개척해봐요. 얼마나 쉽지 않은 걸 알 텐데. 그러면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혜택 받은 자는 혜택 받지 못한 다른 목회자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대지 말아야 돼요. 나대지 말아야 돼요. 본인이 이룬 건 하나도 없는데 다른 분들이 다 이룬 것인데, 후임자로 들어가서도 그 전임자가 다 이룬 것인데 마치 자신이 그것을 다 이룬 것처럼 나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았으면, 혜택을 받았으면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혜택 받은 사람은 가져야 돼요. 교회든 또 사회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이들에 대한 제가 부정적인 언급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받지 못한 자라는 그런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뭘 회복시켜 주셨느냐? 너희들 처음 나를 만나고 가졌던 그 기대 다시 갖자. 너희들 뭐 내놓을 게 있어? 내보일 거 없잖아. 그런데도 나는 너희들 내가 택했어. 우리가 여러분 부족한 부분 왜 없습니까? 있지. 잘못한 부분도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시느냐? 그러면 다 벌써 거부당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도 그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디베레 호숫가에 있는 이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그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